기도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17번째 말씀 함께 나누는데, 지혜로운 성도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잠깐 제목으로 같이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누가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말을 하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게 하려고 해도 그 속에 지혜로움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 그 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삶 속에 뭐가 있느냐? 지혜로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제 담겨져 있고 새겨져 있는 것이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당연히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로운 말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면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이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지혜의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바로 지혜로운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것은 이제 지혜로운 삶의 첩경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고 내가 지혜로움이 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의 지혜이고 그 지혜의 말씀이셔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그 지혜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해도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초라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초라하고 불쌍한 것은 여러분 아주 좋게 말한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성도,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받는 결과가 뭐냐? 영원한 지옥의 멸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방법은 뭐냐?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냐? 구원과 영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암송했던 말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 구원 얻는 최고의 지혜의 방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의 말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이 지혜에 가까이 근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뭐냐?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살다가 지옥 가는 게 가장 미련한 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5장, 6장, 7장 쭉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말씀하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긴 것은 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중간하게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비슷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축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천국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정쩡하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BC 700년경에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이제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대의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BC 740년경부터 BC 680년경까지 약 60년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남쪽 유다 왕국에서 쓰임 받은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사를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순교라는 그런 참 우리로서는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이제 이 마무리를 하게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었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유대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누구를 세웠냐?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왕들에게는 이제 특별한 권세를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왕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저 사람 살리라고 하면 살려야 돼요. 저 사람 아무리 잘했어도 왕이 저 사람 죽여 그러면 그 사람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우리가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32장인데 그 앞부분에 31절에서 보면은 이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대국이었던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동맹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한 것처럼 유대 나라가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동맹을 하는데 왜 그렇게 동맹하느냐?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그들을 막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740년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는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하스 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여기 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사야 3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왕을 세울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이지요. 아직은 새로운 왕이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때가 언제냐? 굳이 말씀한다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아하스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자행하던 그런 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세워질 그 왕은 이 유다 왕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리고 방백들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고위급 정치인들입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이제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사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싹 제거해 버리고 정말 그 유대 나라를 이제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리고 통치한 그런 왕이었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유대 나라를 잘 통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의 이제 통치 기간이 끝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므낫세 왕은 그 선대 어떤 왕들보다도 더 타락하고 부패해서 무지막지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 선지자로 섬겼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가만뒀을까요? 아니면은 잔소리를 했을까요? 잔소리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상 숭배하는 걸 그걸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에게 얼마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왕이시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듣기 싫다. 그만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우상숭배 안 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 노준태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지간히 좀 하지. 아니요. 그래도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예, 수요일 밤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밤 예배도 나오셔야 돼요. 제가 한테 은퇴할 때 그냥 계속해서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저를 순교의 제물로 바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왕은 어땠다고요? 그렇게 우상숭배 안 된다고 계속 말하니까 어쨌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선지자를 톱으로 잔인하게 썰어 죽였어요. 혹시 제가 계속해서 성도님 새벽 예배 나오세요. 성경 읽으세요. 잔소리 한다고 톱 들고 오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저도 혹시 주님 앞에 갔을 때 맞을지 몰라요. 주님께 맞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죠. 혹시 성도들한테 이제 싫은 소리 들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괜찮은데 주님 앞에 가서 맞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장차 한 왕이 와서 이제 이 땅을, 이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자기 아들을 막 이게 불로 지나가게,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이거 이방 이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암담한 그런 시대지요. 암울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유대 백성들에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그랬어요. 또 그 사람 누구예요? 한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장차 한 왕을 본다는데 그 장차 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에게, 그 왕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광풍을 피하는 것. 그 왕,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여러분,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 막 태풍, 무진막지하게 부를 때 어때요? 사람도 막 날아가잖아요. 심지어는 뭐 차도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무거운 차가 바람에 실려 날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이 보내실 한 왕은 바로 그런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광풍이 불어서 다 쓸려 날아가는데 피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폭우를 가리우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비가 막 무진막지하게 쏟아져서 다 쓸어 내려가는데 그 폭우를 피할 수 있는 것.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이 오면 어때요? 그 마른 땅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땅이 풀어지고 거기 씨앗이 떨어지면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되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무지막지하게 더운데 그늘에 들어가면 선선해지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장차 보낼 새 왕은 어떤 분이냐? 바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시는, 평안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서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은 이제 아하스 왕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인데, 조금 더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제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려주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여러분 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은 그런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풍을 피하게 하고 폭우를 가려주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거는 단순한 세상의 이런 눈에 보이는 풍파가 아니라 영적인 풍파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지옥의 풍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한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아멘. 어리석은 자는요,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어리석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아요. 성경을 읽으신 분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아시죠? 나발이 누구예요? 네? 나발이 누구예요? 나발은 나발이에요. 그런데 나발을 조금 더 얘기하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남편이에요. 또 더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오지요. 그때 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데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날 나발이 뭐냐?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은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추수하는 날 좋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추수해서 이제 쌀만 먹게 됐다 해도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털 깎는 날이 그런 날이에요. 축제 날이에요.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 몇 명 보내가지고 뭐 양털 깎는다는데 축하합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좀 음식 준비한 거 좀 우리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누구요? 막 누군데 나한테 뭐 이런 거 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뭐 좀 달라고 한 사람들 쫓아버렸어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지켜주고 보였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윗이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나발의 부인이 들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빨리 음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종들과 함께 다윗이 어디로 온다고 하니까 그래 쫓아나간 거죠. 그래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이여 화 푸십시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나발이잖아요. 그 이름 뜻이 뭐다고요? 어리석은 자. 이 나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 어떻게 그 부모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내 아들 이름을 해서 어리석은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자 들어간 사람 좀 이상한 거예요. 우자. 노태우. 하여튼 어떻게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고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 개의치 마세요. 이 사람 이름이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인 거죠. 만약에 당신이 오늘 오지 않았더라면은 나발 이 집안은 남자들은 싹 죽임을 당했을 거다. 이렇게 다윗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이 그날 막 술 대취해 가지고 막 기분 좋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술 깼을 때 이 부인이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그냥 깜짝 놀라고 뒤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흘 만에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말 나발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어리석은 자. 또 다른 말은 미련한 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속이 텅 빈 자 이런 뜻이에요. 나발이라는 말.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기도 나발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6절에 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나발은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어리석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련함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미련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미련한 것이 안 나타나려고 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은 그게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안에 지혜가 가득 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지혜는 뭔 줄 아십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천국 가는 그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거 누리며 살면 그것이 전부,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사람들을 떵떵거리고 뭐 큰 소리 치고 갑질하고 그렇게 살아도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것 필요하지만은 그런 세상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왜 그렇게 나오느냐? 그 속에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것을 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세상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최소한대로 성도라고 하면요,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움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으면요, 누가 뭐라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 우리를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 보셨잖아요. 전도하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말씀이 천국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별걸 다 했어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 가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여러분 천국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그것을 말을 막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최고의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네가 이렇게 해야 부자 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고위급이 되고 지도자가 잘 산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부자 만들어줄게.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물론 말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가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또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부분은 말씀하죠.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제한다든가 선교한다든가 뭐 전도하는 데 쓴다든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쓴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도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범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여러분 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이미 주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섭게 책망한 것은 뭐였냐면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줄 아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꾸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자꾸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물타기 하는 거죠. 희석해 놓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믿음을 흐려놓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울 암송 말씀도 그거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나니 뭐 때문에요? 나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준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기 6절 중간에 보면 그랬습니다.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른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 지식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뭐 요즘 세상에서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박사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분야에서 박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인데, 지혜로운 성도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지혜로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지혜로운 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성도로서 지혜로운 말을 하며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 주님 말씀 따라 사는 말씀을 살아가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주님 말씀 따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과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고 싸우니, 우리가 지혜로운 말, 주님을 말씀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며 주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이 세상 살아가다 멸망당하는 그런 자들 없도록 저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안에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미련한 짓이 바로 어리석은 자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 주님의 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도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지혜의 말씀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천국을 사명을 살아야 돼. 그렇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구원받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돼. 지혜의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며 곧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들 다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